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주일 성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해 1년이면 52주가 되는데 이 52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주일 성수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뭐를 지키라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일 성수를 말하려고 하는데 왜 말씀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은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가 지킨 주일 성수로 그 의미가 새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주일로 새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이제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 맺은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를 통하여 여러 말씀들을 행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를 하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날이 자기의 날이지 결코 하나님의 날로, 예수님의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을 누구의 날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내 날로 생각하는 거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일이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죠. 사실 모든 6일 동안의 날들도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그래서 날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6일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6일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일합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일해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죠. 인생 즐기려고 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일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7일이 되는 그 날은 너희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날입니다. 6일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언제예요? 주일인 거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6일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수고했던 그 모든 괴로움과 짐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맡겨드리고 그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어느 날이에요?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날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니까 너희가 내 안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어떻게 좀 잘 뭔가를 우리에게 받아내시려고 주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일인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집사님의 따님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는데 직장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월요일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주일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교회 갔다가 너무 피곤하다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나와 피곤하고 육신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주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날이 바로 언제예요?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해요? 내 날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습들을 바라보면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누구 날처럼 살아가요? 마치 내 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주의 날이 24시간이라고 얘기하면 1시간 11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는 23시간은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그날은 주의 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어떤 분한테 제가 주일날 예배 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하나님이 꼭 바퀴를 터지게 하던가 차바퀴가 빠지게 하던가 하여튼 자기한테 하나님이 안갚음을 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벌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그 주님의 날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날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시간에 참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면 우리는 당연히 뭐를 요구해요? 수당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내가 일할 8시간 외에 더 일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고소를 하거나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내려고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결혼을 하고 주일에 고객을 만나고 주일에 장사를 하고 주일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오전 예배를 일찍 드리고 온종일 골프 치러 가가지고 이날이 주일인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주일일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복잡합니다. 때로는 주일에 근무가 걸릴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즐거움 때문에, 내 좋음 때문에, 내가 더 돈 벌어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주일을, 주님의 날을 내 시간처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날이 누구의 날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주일의 의미를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13절 말씀 끝에 중간쯤 지나서 보면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특징, 표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죠. 또 연인들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징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지죠, 반지. 근데 이 반지가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로 여기고 사랑의 징표로 그 반지를 나누어 갖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주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뭐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그것을 뭐예요?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일을 지킴으로 표시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나는 뭐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어느 날이라고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대대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대의 표징은 뭐예요? 너희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도 영원히 이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오늘 나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주일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라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외국에 나가서도 주일이면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인 거죠. 때로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여러 갈등들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디 다 함께 야유회를 간다고 하는데 그 야유회를 참석하지 못해서 직장의 상사들에게 찍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쉬는 날로 여기고 내일을 하는 날로 여기며 살아가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랑의 징표로 나누었던 반지를 뺏어 버렸다던가 사랑하는 여인이 같이 사랑의 징표로 반지를 끼고서 그 반지를 뺏어 버렸다면 그 사람의 관계들은 이미 뭐예요? 깨져버린 거죠. 내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다른 것보다 주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일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지의 표시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
주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내가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더라는 거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자신이 섬기는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로 비행기를 타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 무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기자들이 70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바쁜 시간에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가까운 데 가셔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도 나아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 선거 유세를 더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을 알려야 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그래서 대통령에 떨어져도 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떨어졌을까요? 대통령이 되셔서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에 내 삶의 가장 뭐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의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지켜도 되고 무슨 일이 없으면 지켜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지키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년 52주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예배가 끝났는데 성도님이 오셔서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52주 동안 내가 한 50주는 예배 드리고 두 번이야 뭐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러지 않냐고 어떻게 세상에 빠졌다고 죽일 수가 있냐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수기 말씀에 가보면 어느 사람이 주일날 나무를 하러 가다가 나무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세한테 얘기했더니 모세 앞에 데려다 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무를 하는 일들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일 안 지킨다고 여러분 죽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 벌써
주일을 몇 번 빼먹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잘 살아서 오늘도 예배에 와서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오늘 우리의 육체가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는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대의 표징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뭐예요? 병들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들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가 있을 때에는요, 주일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최선을 다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그 주일의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떨어지면 예배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에 와서 졸다 가고, 예배에 와서 다른 생각하다가 가는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영혼이 뭐예요? 병들게 되고, 병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주의를 잘 지키면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뭐예요?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배가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뭐예요? 영생의 기쁨이 누려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복에 지키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니까 무슨 뜻이 잠겨 있냐면 삼가하라, 마음에 두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키라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삼가하라는 뜻이 있고, 또 뭐예요? 마음에 두라는 뜻이 있고, 또 뭐예요? 보호하다는 뜻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잘 지켜야 될까? 먼저는 뭐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삼가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가려 하거나 뭔가 하기를 뭐예요? 꺼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한다는 건 뭐예요? 참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혹시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하진 않을까? 이런 것을 뭐 한다고요? 삼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삼가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삼가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아주 맛있게 대접을 하고 싶은 그 마음. 오늘 제가 아침에 와보니까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일찍 와가지고 오늘 이제 식사 당번이신데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맛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희 아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 막 음식을 해놓고 잘 해놓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맛이 없어서 속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면 맛있어요. 제가 그래요. 아니 된장찌개가 이 정도면 맛있는 거지. 아니 무슨 된장찌개에서 무슨 뭐 엄청난 거를 기대하고 뭐 이건 아니. 된장찌개는 뭐 같으면 돼요? 된장찌개 같으면 돼요. 그런데도 그냥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맛이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삼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인가? 찬양되는 내 찬양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인가? 기도를 담당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삼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설교를 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 드리지 않을까? 늦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시간들을 잘 보고 미리미리 와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지킨다는 의미에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요? 마음에 두고 살아요. 사람은 중요한 게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하여튼 다 잊어버려도 누가 내게 돈 꿔간 거는 잘 안 잊어먹죠. 돈 꿔간 사람은 잊어버려도 돈 꿔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왜요? 내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여튼 돈 받을 거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안 잊어버리고 어디에다 두고 살아요? 마음에 두고 사는 거죠.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7일 동안의 마음에 어디에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주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이 주일을 지킬 때에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주일 성수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옷을 사도 언제 입어요? 주일날 입어요. 하여튼 안 입어요. 안 입다가 언제? 주일날. 신발을 사도 언제 신어요? 주일날. 옛날에는 목욕하는 시설이 없어서 일주일에 목욕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꼭 목욕도 다른 날 안 해요. 언제 해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목욕을 다 하고 속옷도 옛날에는 많이 안 갈아입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는데 속옷도 언제 갈아입어요?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새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요. 돈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 혹시라도 새 돈이 눈에 보이면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성경책에다가 다 넣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뭐예요? 구겨지지 않은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내가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정말 내가 돈을 받고 이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빠서요. 어쩌다 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요, 어쩌다 보니까가 안 나오죠. 오늘 우리의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그리고 조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셔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여 그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를 지켜라. 그것이 오늘 이 한 주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으로 믿고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